계속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지난주는 마가가 24의 응답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떠나보내고 이제는 신라와 함께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가는 가운데 오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의 사건도 아니면 위기도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분명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이 자리로 인도해 가신 거죠. 여기는 축복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하기 원하십니다. 그릇을 키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 속에 나를 인도해 가셨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냥 편합니다. 남의 간섭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집에도 가보면 어릴 때 그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책들 있잖아요. 뭐 동화, 위인전, 뭐 여러 가지 뭐 생물, 과학 해가지고 쫙 부럽죠. 와, 이걸로 저걸 다 읽었을까? 지식을 쌓아요. 세상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나가서는 뭐 합니까? 성공자들, 뭔가 지식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질 않죠.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문화에 잡혀 살아갑니다. 우리 뭐 영화도 그렇고 모든 미디어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영화가 뜨는 거예요. 계속 뜨죠. 특별히 파묘 같은 경우도 완전히 1000만 이상 관객을 모았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네피림병에 시달립니다. 네피림병이 뭐죠? 귀신병. 쉽게 말하면 귀신병.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병명도 알 수 없는데 계속 시달리고 병원에 가도 처방전도 없고 그런 병들이 범람하고 있죠. 이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희귀병으로. 요새는 그 병명도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이런 질병에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 또 배경, 자라온 이런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죠. 여기서 부딪히는 갈등들, 여러 가지 실망감들. 그래서 어떤 그 은행원은 한 지점에 6개월을 못 있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건데 왜 그런가 봤더니 고객이 오면 응대를 잘해주고 상담을 해줘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말싸움이 시작돼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오히려 고객보다도 이 행원이 더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지점. 왜요? 손님들이 오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또 안 와. 다른 지점으로 계속.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속에는 중학교 때 그 상처. 그게 뭐냐? 친구하고 수학여행 가는데 그 차창 밖을 봐야 되는데 자기는 안쪽에 있으니까 못 보니까 친구하고 나하고 잠깐 바꿔서 앉자. 바꿔서 앉아서 가는데 갑자기
열차 충돌 사고로 인해서 위에 철 선반이 떨어지면서 다쳐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죠. 걔가 나 때문에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사회 나가니 남들 볼 때는 성격이 이상하다고 그러지만은 그 내면 속에는 어릴 때부터 숨겨져 있는 상처들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이 이런 현장 속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 착한 사람이 와요. 아니면 뭔가 성과를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 다릅니다. 달라. 왜 그럴까요? 이런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그 내면이 어떻겠어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참된 성공이 아니구나. 이 배경 속에 감춰져 있는 이 거짓 행복을 우리가 벗겨줘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당한 그 상처와 함께 외로움이 밀려오겠죠. 아, 난 어떻게 살아가지? 난 누굴 믿고 살아가지? 앞으로 우리 동생들은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막 힘든 환경들이 계속 누르겠죠. 그 속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 행복은 다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동생이 태어난 것 때문에 상처를 받다가 왜? 자기 인정받다가 동생 태어나니까 사랑을 다 뺏겨버렸어. 이것 때문에 살아가다가 정신 문제까지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알 수 없는 이 질병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암세포가 들어와 있어요. 단지 면역세포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것이지 이게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는요 확산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빠지면은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옵니다. 불신앙의 근원은 뭡니까? 염려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해본 적 있어요? 말씀과 관계없이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밤새도록 고민해봐야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내 앞에 정말 흑암이 덮여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 하나님은 이 길을 준비해놨어요. 전부 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래 사람은 성실히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외쳐봐야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한계가 오기 때문에 여기 교회 다녀도 안 되겠네.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데 가야 돼. 짐 싸가지고 가야 돼.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로 끝나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 현장 살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자꾸만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론 속에 오늘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죠.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을 절대로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의지하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전환점을 삼으라. 하나님의 축복.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 형들에 의해서 시기당해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성실히 하는 가운데 보디발이 인정을 해가지고 총무 삼아서 이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장군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그걸 떨쳐버리고 도망갔다가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갔죠. 이걸 세상 말하면 꼬이는 인생이잖아요.
아니, 뭐 잘 되는 줄 알고 좀 기뻐했는데 갑자기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그때 여기서 깨달은 거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강대국에 보내신 것은 형들에 의해서 시기당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저 강대국 애굽을 살리라고 세계에 복음하라고 나를 보내시는 방법이었구나. 이게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으면은 분명히 언약 안에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못 누리면요, 몸부림치게 됩니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수준 이하가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같은 인물,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골리앗을 꺾어서 이스라엘을 건져줬으면은 왕도 감사하고 밑에 신하들도 정말 귀한 일꾼이구나 축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걸 죽여야 돼. 저걸 안 죽이면은 내 자리가 위태로워. 내 왕위를 저게 분명히 뺏어갈 수 있어.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걸 없애야 된다 이거야.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날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윗 쫓아다니는데 한 3,000명 군사 데리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은 뭘 깨닫습니까? 이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죠. 그게 뭐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 지금 저 사울왕의 군대들을 쫓아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께로.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 건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요. 잠깐만 껍데기, 주변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누리도록 내 영혼을 힘을 얻는 시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하늘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주의 군대들을, 임재하는 곳에 주의 천사와 군대가 동원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완전히 유대법으로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절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면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사형까지 시키는 거죠. 로마 정치로도 눌려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드리잖아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웃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다 하는데 당신 그럴 수 없죠. 중국만도 그래요. 중국만 가도 옆에다가 완전히 방음벽 설치해놓고 찬성도 조그맣게, 나갈 때는 한 명씩 두 명씩 따로따로 조금씩 시간차를 둬가지고 나가죠. 혹시 공안원이 따라올까 봐.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사명자로 지역 살리는 응답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그것도 극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사회에 단절되어지고 완전히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큰 전도운동을 일으켰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천 제자. 곳곳에서 120명이 말씀 운동을 펴는데 집집마다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확산돼 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고 돌아온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저 안디옥에 완전히 흩어진 자들이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방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복음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전환점을 주길 원하시는가? 방향을 바꿔야 돼.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정표를 세웠으면은 그 이정표대로 가야 되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위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제까지 그리스도 모르고 살아왔었구나.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껍데기만 무늬만 예수 믿는 모양으로 교회에 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증인돼야 되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에 절대 불가능 속에서 뭘 봐야 되죠? 절대 가능을 보시라. 절대 가능.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그럼 내가 여기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문이 막혔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죠.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게 이런 문제가 왔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게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다. 아주 좋은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만 몸부림치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빠져나오려고 내가 뭘 실수했지? 잠깐만 과거 속에 잡혀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6절에 누가요? 성령이.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은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오늘 나를 복음으로 세워야지, 복음이 모든 것임을 누려야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속에 오늘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면은 여기서 뭘 안 된다고 도전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죠.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자, 두 번째 보니까 예수의 영이 7절에 예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오늘 이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 북쪽에 비두니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잠깐만 아시아에서 뺑뺑 돌면서 비두니아 쪽으로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이 막혔을 때 왜 일이 잘 안 되냐.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도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지 점점?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점점 더 망하는 것 같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라고요? 요석에 들어가도록 복음의 축복 속에 복음이 먼저 나의 삶에 세팅되도록,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기업이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로 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막 사업하려고 그러고 예배나 말씀 듣는 건 뒷전으로 여기고 우선 세상 성공에 살아가지만은 나중에 지나보면 압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게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 이 전도 선교 사역을 놓고 지금 성령, 예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전도 선교를 놓고. 그죠? 구원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비밀 놓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밤에 환상이 9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우라. 이 원문 자체에 보면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는 그냥 이리 와 도와줘 이게 아니라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막 급한 사고 아니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옛날 같으면 연탄 가스 중독, 이렇게 자기 지금 손자가 중독에 빠져 있는데 이걸 살려야 되니까 지팡이 짚던 할머니가 허리를 펴고 급하게 막 지팡이 내던지고 119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애절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현장, 유럽 현장에 지금도 재앙 속에 우상 신념으로 말미암아 오는 각종 질병으로 각종 고통 속에 있는 저 현장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급하게 방향을 틀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르라. 깨달은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그래.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유럽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방법이었구나. 막힌 게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현장을 놓고 우리 계획,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고 방향을 바꾸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오직 잘 안 깨달아지니까 환상을 보이면서까지, 베드로가 환상 본 것처럼 말이에요. 환상을 보이시면서까지 방향을 틀도록. 오늘 여러분이 나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 놓고 말고, 정말 절망의 현장을 놓고, 재앙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대한 비참함을 느껴야 돼요. 비참함. 이렇게 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그런 현장들을 보여줘야 돼. 고아원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뇌성마비들만 이렇게 아이들 모아놓은 이런 현장을 보여줘야지만이 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전에 제가 뇌성마비 아이, 그 아이가 12살짜리인데 몸은 한 3살 정도뿐이 안 돼요. 머리만 커가지고. 그러니까 귤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그거를 먹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빙긋이 웃는 거. 우리 같으면 금방 반응이 오는데 그렇게 늦게 와요, 반응이. 아,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곳에 예배하고 있구나, 예배. 집에서 호화롭게 뭐 맨날 간식 먹고 하는 게 잘 모르겠지만은 현장을 보면은 방향이 틀려지죠. 아, 나는 앞으로 이런 현장에 정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기 앉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뭐죠?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현장에 하나님은 생명 살릴 제자를 딱 준비해 놓고 말씀 운동 시스템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점술 동네 어디입니까? 빌보 지역. 여기 누가 있죠? 루디아. 이런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범죄 도시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지요. 여기 누가 있죠? 야손. 나중에 아시아에서 모델되는 응답받은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그 현장에 사실은 데살로니가의 아덴 신전을 곳곳마다 어쨌든 로마 현장에 그 우상 영역권에 있기 때문에 신전들이 꽉 차인 거예요. 아데미 신전. 우상도시 고린도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죠? 브리스길라 부부.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미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 시대 전도 운동을 놓고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이 한 명을 찾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어제 우리 영상 보였습니다마는 무속인이었다가 신 받아가지고 결국은 계속 무속하는 가운데 누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더 큰 신을 받아라 해가지고 더 큰 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더 큰 신이 누구예요? 유일한 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받는 신이 최고인 줄 알고 아데미 신상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지역 거기에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19장 1절에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 로마라고 하는 현장 거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죠. 로마라고 하는 현장에 여기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약 30명 되는 인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말씀 받으면 아 오늘 내가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현장에 무엇을 준비해놓고 나를 이곳에 문을 막고 계실까? 회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아니면 내가 승진을 못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깨달음이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나에게는 오늘 바울이 고민했던 이 드로아의 이 밤이 필요하다. 드로아의 밤. 문이 막혔을 때에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 드로아의 밤이 필요하다.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어제 잠깐 이지만은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를 앞두고 거기 부스를 만들어야 돼. 이탈리아 현장 부스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잠깐 집중하는 가운데 이 답을 찾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출애굽에 피제사 지낼 때에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나만의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절대로 불가능한 현장 속에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친히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그 현장을 내가 한번 체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열으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걸 나만의 40일 해보면 더 좋죠. 그럼 분명히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나의 잘못된 동기를 가진 기도 제목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동기가 세우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초대교회가 집중적으로 그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옥문을 여시고 나중에는 헤로당이 꺾이는 이런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다른 것보다도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잡고 집중하는 시간,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 깊은 호흡과 함께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속에 질병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오죽했으면 불신자도 내가 이제 암이 걸렸으니 몇 년 못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나 실컷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섬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시간 되면 낚시하러 가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바빠. 밥 먹고 낚시하러 가기 바쁘고 그것만 계속 담가놓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 암이 없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영적 면역력을 키우시고 영적 면역력.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 기도.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 그러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이 체험했던 그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나의 모든 걸 내놓고 전환점이 되는 오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생명 살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에 한 주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성취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마게도냐의 환상 속에 나타난 그 응답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 237 5,066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